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라와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드디어 율법이 주어지다입니다. 그동안 쭉 사실상 이제 율법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까지 다루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이 주어지게 된 조금 더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대전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어떤 뭐랄까요, 직접적인 수여자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은 이제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지내게 되고, 뭐 여기 제가 백수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목자죠. 뭐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후에 출애굽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부하기 쉬우라고 예, 모세의 인생 굉장히 단순한데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40세 때 이렇게 이집트의 공사감독관을 죽이게 되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요. 광야에서 결혼하고 살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광야에서 힘없이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신 것이 80세 때입니다. 딱 40 끊어지잖아요. 모세가 몇 세에 죽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120세 때 모세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대기, 사실 모세가 정확히 40살, 80살, 120살이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일대기를 딱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하필이면 어, 그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40년과 동일한 기간인 광야에서 40년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의 모세는 왕자니까 당당하게 교육을 받고 또 말도 잘하고 그랬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가족도 있었지만 광야에 있었던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특히 말주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왕자였기 때문에 말주변이 그렇게 없다 할 정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모세는 굉장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죠.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시점에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났다, 이런 분위기라면 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 요때가 제일 좋겠다 해서 고른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이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좀 뭔가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진 그 상태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모세에 대해 다 보진 못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제부터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야겠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많은데 저는 좀 별로잖아요. 이렇게 모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명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제가 누군데요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군데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네가 누구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좀 무섭지만 가볼게요,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안 믿고, 야,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못 믿겠는데? 막 이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야,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봐. 이거 막 변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이제, 아, 그래요. 주님 좀 무섭지만, 이거 보여주고, 그럼 그들이 믿겠죠. 뭐 하면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야, 너 입이 뻣뻣하다고? 야, 그 입을 누가 만든 건데? 세상을 누가 만든 건데?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니네 입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가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이제 가라 사이에 좀 아주 뉘앙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 이제 좀 가라. 이제 좀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럼 이제 갈게요 그럴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핑계죠. 입이 뻣뻣하든지 무슨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가 누군데요. 그냥 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만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화나십니다. 하나님 화나실 만하지 않나요? 야 이놈 자식아 좀 가 이놈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랑 같이 가게 할 테니까 좀 가 임마.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이 있어서 간 것보다는 하나님이 화내서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하시며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가 뭐 어쩔 수 없이 좀 등 떠밀려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실 수 있었잖아요. 어, 그리고 또 왜 하필 모세일까요? 생각해보면요. 모세는 사실 별로 이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장자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 모세 장자의 혈통 아니죠. 모세는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사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긴 하지만 레위 지파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레위 지파에서도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왜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본인도 궁금했을 거예요. 본인도.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슨 뭐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다면 그러면 이집트 왕자일 때 오시든지 쫓겨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도망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셔야죠. 이 왕자 티 다 벗겨지고 왕자로서 산 기간만큼이나 백수로서 산 기간이 더 길어진 시점에서 나타나신 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말 제일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삘띠리가 돼버린 쭈구리가 돼버린 모세를 찾아오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어쨌든 갑니다. 가서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장면에서 좀 보시면요. 이 재앙들 우리가 10개나 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길잖아요. 이 10개의 재앙을 읽다 보면요. 정말 바로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는 것 같고 읽는 저희도 지쳐요. 그쵸? 왜 10개나 될까? 이게 정말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 이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그 신들에 대응된다. 뭐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형상을 한 신, 이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그 영적 전쟁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요, 이 길게 표현된 것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어, 조금씩 변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의 재앙들은 이집트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요. 그런데 점점 이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흉내를 못 내죠. 그리고 파리 재앙에서는 이제 바로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 술객들이 흉내를 못 내고 술객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경지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집트 안에서 제사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악질이 일어나죠. 이때 이스라엘의 생축은 구별되는데 이제는 독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술객들조차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전엔 신하들도
전혀 이건 우리 술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하면서 바로에게 말해요. 이거 그냥 보내주시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바로는 아직 완강해요. 자, 메뚜기 제왕에서 바로가 변하죠. 바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장정들만 가라. 나머지 가족들은 남겨두고 가라. 흑암지항에서 사람들만 가라. 그래, 가족들도 데리고 가는데 짐승들,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라. 니네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축들 남겨놓고 가라. 마지막 장자지항에서요, 모두 떠나라 합니다. 자, 바로가 바뀌는 게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바로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피개구리 이재앙에서는요, 뭐 지팡이를 내리치거나 지팡이를 가리키거나 그럴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렇게 해라 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내리쳐요. 그럴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 아론이 하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죄를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하라고 그러시니까 모세가 죄를 직접 취해서 죄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박지향, 메뚜기지향, 흑암지향 계속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아론이 했는데 왜 모세로 바뀔까요? 거꾸로 왜 처음부터 모세가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아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건 말하는 사람으로서 붙여주신 거지, 아론이 이거 막 지팡이 휘두르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뀔까요? 물론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모세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못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파라오 앞에서 이 대제국의 1인자 앞에서 지팡이를, 자 봐라, 자 잘 봐, 지팡이 내리친다, 팍 내리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굉장히 민망한 게 아니라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은 믿음이 좋아서 했냐? 아니죠. 이제 뭐 아론은 성향상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불확실한 일에도 이렇게 시도를 잘 해보는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질 질문은 이거죠. 왜 이런 모세의 모습이 강조되는가? 또는 왜 이런 모세를 굳이 하나님이 이때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찍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죠. 물론 굉장히 은혜로운 좋은 적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성경 본문에서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약한 어떤 자를 쓰시는 걸 통해서 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모세는 누구냐면요,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 하면 거의 같이 떠오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토록 약한 자에게 의도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뿐 아닙니다. 이 출애굽 전까지 모세가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출애굽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하죠. 저희 뭐 그 모습은 다 아시죠? 계속 불평불만. 조금만 뭐 해도 힘들었다고 죽겠다고 하고. 왜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야 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법을 잘 지킬 만한 사람 골라서 야, 이놈은 정말 똘똘하고 이 법을 잘 지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법을 주셔서 그 법이 잘 지켜지면 그것은 온 인류에게 적용될 만한 법으로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좀 쭈구리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쭈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이 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한 거죠. 이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규범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진짜 신의 산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벨 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신의 산 후보지 중에 한 군데, 그러나 신의 산 후보지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뭐 신의 산이 구체적으로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다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막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가 올라가는 게 다 보일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자, 요런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 있는데 구름이 확 가리면서 모세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산에서 받아오는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언약이에요. 약속을 먼저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이 주어져요.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법 중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율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25장부터 성막건축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언약, 법, 성막 이 세 가지 있어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약이 먼저예요. 저희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이 먼저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언약은요. 이겁니다. 19장에 나오는 언약.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먼저 이 약속이 있고 그럼 이 약속의 그 계약서의 말하자면 세부 사항에 무슨 뭐 잔금은 얼마를 치르고 선수금 얼마를 넣고 뭐 이런 것처럼 어, 계약의 내용으로서 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 내 언약을 지키는 거다. 자, 이 법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함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이 먼저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당사자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깨요. 이 계약에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남남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 깨지면. 그런데 언약 당사자 간에 먼저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 하면서 당사자 간의 관계가 먼저 언약으로 있고 1차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의 조건이 붙어요. 그렇게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완전 남남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으로 묶여 있어요. 가족끼리 어떤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안 해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 이거 해 했는데 아들이 안 해요. 그럼 이제 남남 되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다가 다시 앉혀놓고 계약을 지킬 수 있게 만들죠. 계약을 안 지키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버지 됨으로써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데려다 놓고 계약을 지키게 하시죠. 언약이 먼저고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막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여기 와서 속죄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거죠. 구약은 절대 제사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는 세 번째예요. 제사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면 제사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중요하고요. 율법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구나. 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법이구나. 자, 요거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율법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전제만 배울 겁니다. 율법을 저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워낙 고대의 법이니까 그 고대의 법을 저희가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적당히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해석의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셨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던 얘기를 갑자기 툭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해석하던 율법 해석의 방식이 있었어요. 사실 이들 안에서도 막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 바리새파 안에서도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달랐어요. 율법 해석의 방식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컨센서스를 무시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념, 기본적인 전제부터 깨뜨려버리는 전혀 새로운 해석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신 거지,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면서 율법 해석의 대전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신약을 읽는다는 우리들이 범하기 가장 큰 잘못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율법은 구약 시대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은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샴마이든 힐렐이든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을 통째로 흔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율법은 인간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사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이 벌어져.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정말 막 죽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인간의 값어치는 결코 크지 않아요.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이 충돌했던 것이 안식일규례입니다. 안식일규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뭘 해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걸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근본부터 바뀌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인간한테 이거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좀
행복할 수 있게, 사람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규례를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했을까?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법을 보면서 그냥 뭘 해라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요거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법 구절을 쭉 보면서 아, 이 법이 어떤 의미구나, 이 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어떤 뭐 군대에서는 사실 뭐 해라 그럼 그거 해라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긴 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뭘 해라라고 할 때, 그 명령 자체보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의도, 이걸 파악하는 사람이 정말 그 뭐랄까요, 탁월한, 훌륭한 팔로워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14절 안식일규례예요. 안식일규례는 크게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이 안식일규례 잘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식일이 왜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게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자, 남종이나 여종이 두 번 반복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로 여러분 생각을 돌려보세요. 고대 사회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자, 노예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만 쉬는 게 아니라 원래 쉬고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 사람. 고대의 농경 사회에 노예들이 일 시키는 이 땅 주인은요, 자기 일 별로 안 합니다. 안식일날 쉬는 거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잘 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 뿐 아니라 더 자주 쉬고 있어요. 너 쉬는 것 같이, 너같이 네 남종이나 여종도, 네 노예들도, 네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가축까지도 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이놈아, 너만 쉬지 말고 일주일 내내 사람 굴리지 말고 이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히브리 사회의 이게 뭡니까?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이에요. 율법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되시는 법인 거지, 그냥 마치 천상에서 고고하게 홀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걸 지킬 때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좋은 게 막 생기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 없으셔도 이미 홀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홀로 완전하신 분이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해석하는 전제고요. 안식일법뿐 아니라 다른 법들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완성된 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완전한 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법을 그렇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법은요, 실천 가능한 법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은 그냥 무턱대고 이상을 제시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 이 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헌법 전문에 표시된 거예요. 헌법 전문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실제 법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만들어지면은 그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미워하는 사람은 뭐 곤장 100대 이러시면 우리 맨날 곤장 100대 맞고 살아야 돼요. 미워한.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오, 곤장 200대. 그럼 우리는 뭐 죽어요. 그쵸? 다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율법엔 이렇게 돼 있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 안식일 규례에서 노예를 쉬게 해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니 노예를 쉬게 해주지 말고 그냥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은요, 율법에 보면 우리 이제 나중에 노예에 대해서 좀 더 다룰 텐데 노예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노예제가 있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부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봐라, 율법은 노예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냐.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 쉬게 해주라고 하지 않냐. 노예를 가지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성경은 노예제를 긍정하고 있는 거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율법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노예들 뭐 도망 나오면 집에 돌려보내지 말고 숨겨줘라. 막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들은요. 노예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노예제 없다. 노예를 삼는 사람은 사형.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 지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4번 가면 안 돼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요. 첫 번째 한계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진 욕심, 인간이 가진 이기심, 이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가진 그 말하자면 원초적인 죄성이죠. 그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율법의 또 한계는 뭐냐면 율법은 당시 사회의 맥락,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어진 법이에요. 노예제 같은 거 지금 사회에서는요, 야, 없애라 하면 없앨 수 있죠, 지금 사회에서는. 근데 그 당시 사회의 맥락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결혼 제도라든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거기서 전제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걸 긍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당시 사회 모습이 어땠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우리는 그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추정해 들어가야 돼요. 이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시점에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시점, 우리 내부자적인 내재적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이 중요해서 사랑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법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니 실제로 이 모든 법 조문들이 아까 우리 안식일 규례가 그렇게 이웃사랑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이 법조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슨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로 귀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 따로, 이웃 사랑하는 법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야고보가 로마서나 야고보서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뭐 음식 규례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앞으로 다룰 겁니다. 이해가 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음식 규례든 무슨 정결 예식이든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해석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방법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사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해석, 이 모든 글이 그렇죠. 특히 고대의 글들은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답안지만 있고 풀이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은 안 나오고 답만 띡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모르는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이 답에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면서 이 답에 맞춘 그 풀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답을 향해 가는 풀이 방법이 정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율법 해석의 전제들, 이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율법의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주제별로 율법 조문들을 실제로 해석을 할 때에 아, 이 법들이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렇다면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구나.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